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언급하면서 이 요한 3서를 통해서 세 사람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는 기뻐하면서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기뻐한다 하며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진리를 회방하는 세력도 있었는데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복음을 회방하고 진리를 거부하는 자리까지 나아갔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진리를 회방하고 거부했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교회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디오드레베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9절에 사도 요한이 썼는데, 이 으뜸 되기를 좋아한다는 헬라어가 필로프로튜어라는 단어, 높은 자리라는 헬라어 두 단어를 합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다 복음을 회방하고 사도 요한의 정죄를 당하게 됐는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더 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를, 더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상석에 앉는 걸 좋아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통해서 디오드레베가 전도자들 영접하지 않은 이유를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권위자들을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높은 권위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는 거 별로 탐탁히 여기지 않고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스스로 내가 교회 머리가 되겠다, 이걸 원했기 때문에 진리를 그가 가로막는 자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머리 되신 분은 주님이신데 자기가 교회 머리 되기를 원했다. 자기가 교회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을 더 사랑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으실 영광을 자기가 받고 사람들 앞에서 나서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공로를 보고 판단하고 업신여기기도 했다. 그게 바로 디오드레베가 저지른 악한 행위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또 다른 한 사람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 데메드리오를 소개하면서 선한 것을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 요한 3서의 전체 기조는 선이 그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 또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도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한 것으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도 선한 일을 했다, 그를 본받으라 하는 것은 그가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고 선대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1절에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그래서 본다라는 건 눈으로 본다는 개념이 아니고 의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지 않는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이런 표현을 한 겁니다. 이거 라틴어로 잘 아시는 단어인데 코람데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 신전 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 코람데오와 반대되는 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코람 호미니부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는가, 이것으로 선과 악이 갈라진다는 것인데, 이 코람 호미니부스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는 것이지만 근본적으로는 여기서 사람은 사실은 이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그 어린 사무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와 또 사무엘을 이렇게 날카롭게 대조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지금 요즘 시대로 말하면 금수저들이죠. 왜냐하면 대제사장 가문이니까 아무튼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유력한 가문이고 가장 존귀한 자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 금수저 가문의 두 아들을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드려지기 전에 자기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호와께 드려지기 전에 먼저 가져가는가? 어떻게 그런 감히 여호와 앞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가?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고기를 구워 먹기를 좋아했다. 여호와께 드리면은 지방을 다 태워서 전부 다 여호와께 드리거든요. 지방은 사람 게 아니에요. 지방은 전부 다 여호와 겁니다. 하나님 거예요. 지방을 태우면 얼마나 그 냄새가 좋습니까? 여러분 고기 구워 먹으실 때 삼겹살 좋아하시죠? 그 삼겹살이 왜 맛있냐면 살코기만 있지 않고 지방이 있어서 그 맛있는 거예요. 소고기도 마블링 그 지방 있는 게 더 맛있죠. 안 드셔보셨어요? 모르신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데, 제가 소는 좀 먹습니다. 근데 마블링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한 차이가 있죠. 구워 먹으면 그 살코기만 있으면 퍽퍽해요. 그래서 하죠. 근데 여호와께 드리면 지방을 다 태워드려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데 지방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여호와께 태워드리기 전에 지방과 고기를 다 끊어서 자기들 것으로 취해갔다. 이게 엘리의 두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는 회막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간음까지 했다. 이렇게 성경은 고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가 이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들이 계속 들리니까 노년에 두 아들을 책망하는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안 좋은 소문이 너무 많이 들리는데 사람에게 범죄하면 여호와께서 사해 주시지만 너희들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 죄를 사해 주겠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죠. 그런데도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안 듣습니다. 엘리가 이미 상당한 나이가 들었고 노년이고 이미 그 두 아들이 실권, 대제사장으로서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들이 말을 안 들은 것에 대해서 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한 사람이 와서 엘리 가문에 대해서 선포하기를, 너희 가문은 하나님께 버려질 건데 너희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엘리 너는 나보다 네 아들들을 중히 여겼으니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으리라. 이렇게 하시고 마지막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게 됩니다. 반면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흙수저죠. 뭐 완전히 흙수저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엘리의 아들들에 비하면 그 성소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뭐 이렇게 허드렛 일 하는 정도의 일을 하는 아이였죠.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날수록 성경은 뭐라고 평가하냐면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이 뭘 말씀해 주시냐면 엘리 가문에 대한 판결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판결을 확정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무엘이 그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듣는 어린 나이인데 하나님께서 엘리 대제사장 가문의 그 죄악을 다 드러내시고 판결을 확정해 주셨다는 거죠. 다음날 아침에 사무엘이 자기가 받은 말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너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다 아뢰라 하니까 추궁하니까 있는 그대로도 말을 합니다. 근데 엘리가 그 말을 다 듣더니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이렇게 체념하는 말을 하고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후에 대략 15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실제로 심판이 집행이 됩니다. 15년이면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판결을 확정을 해주셨지만 얼마든지 돌이킬 수 있었고 얼마든지 이것을 미루신 이유는 왜일까요? 당연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이 저주를 받지 말라고 기회를 주셨다는 거죠.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서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한날 한시에 죽음을 당하게 되는 비극이 이 가문에 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엘리의 두 아들들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는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자,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한 것인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것인지,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둘 다 받을 수 있는 거죠. 행실이 나빠서 점점 더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는 저주가 임하든지 받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행실, 자신들의 육체의 소욕과 정욕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지고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저주를 쌓아만 가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엘리를 책망하실 때 너 왜 자식 교육 똑바로 안 시키느냐, 그렇게밖에 교육 못하냐, 이렇게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실제로 엘리가 자식들을 불러서 너희들 들리는 소문이 안 좋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훈계하는 거, 왜 나보다 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기냐, 이걸 책망하십니다. 너는 왜 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느냐, 왜 자식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이걸 책망하시죠. 엘리 제사장이 겉으로 보기에는 아들들을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죄에 대해서 지적도 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귀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경외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새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너는 나보다 자식들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걸 책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교육을 잘못해서 아들들이 잘못된 거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은 부모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 정도밖에 안 와요. 사무엘 보러. 바친 아들이기 때문에 실로 성소에다가 사무엘을 바쳤기 때문에 부모가 하는 교육 못 받습니다. 그럼 사무엘이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엘리에게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엘리에게 똑같이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도 교육을 받았고 망나니가 됐고, 대제사장 가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망나니가 되는 삶을 살았고, 사무엘은 부모가 거의 오지 않는 아이인데 그 엘리 밑에서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은혜를 받는,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사무엘은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모의 교육이 잘못됐다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훌륭한 면모를 가지고 있는데 부모를 보면 어떻게 저런 부모 밑에서 저렇게 훌륭하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자녀들은 왜 부모를 안 닮았지?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훌륭하면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 아니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별 볼 일 없다고 해도 여러분들 때문에 별 볼 일 없어진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같은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솔로몬 같은 우상 숭배로 망하게 되는 자녀가 나오기도 하고, 또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훌륭한 왕들, 다음 세대 왕들은 아주 극도의 우상 숭배로 달려가는 왕들이 계속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부모 때문에 자식이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똑같이 엘리 밑에서 자란 엘리의 두 아들과 사무엘, 도대체 뭐가 달랐길래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이는가, 차이가 있는가? 근본적인 이유 하나는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지만 근본적인 이유 하나 있죠. 사무엘의 부모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겁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느냐, 내 품에, 내 손에 내가 끼고 있느냐, 이게 완전히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나하고 엘가나가 뭐 사무엘이 귀하지 않은 자식이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통해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낳은 자식인데 당연히 누구보다 사무엘이 잘 되기를 바라고 누구 못지않게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자녀였죠. 근데 엘리도 자기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사랑하고 잘 되는 마음 분명히 있었고, 한나와 엘가나도 자기 아들 사무엘 잘 되려는 마음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똑같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고 똑같이 자식 사랑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은총을 받은 사람이 됐다 하는 것은, 여호와께 자식을 바치고 하나님께 맡겼느냐, 아니면 내가 내 방법으로 내 자식을 끼고 들면서 자식을 키우느냐,
이걸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러잖아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내 기업이 아니고 부모의 기업이 아니고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보다 그 자식을 더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끼고 돌고 내가 뭘 어떻게 애지중지한다고 해서 그 자식 잘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여호와께서 그를 양육하셔야 여호와의 기업이 돼야 그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애지중지 여러분 키우셔봐야 오히려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방법으로 그렇게 열심히 애지중지하고 끼고 들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내 자식, 우리 막내, 저도 막내라 그렇게 키움을 받긴 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별로 도움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가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자식들 책망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 기업, 내 자식, 내 사랑,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 될 때 그 자녀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시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함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인정받았다, 진리에게서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인정해 주더라 하는 거죠. 인정을 받는다는 게 유명해지거나 똑똑해지거나 중요한 요직에 출세했거나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인정받고 하나님께 먼저 받아들여져야지, 진리에게 먼저 인정받아야지 사람들에게서도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무엘이 그런 아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더라.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니까 사람들에게서도 은총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뒤집습니다. 사람들에게 먼저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유력한 자가 되려고 한다는 거죠. 내가 뭐가 되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되지 않는 자리, 하나님만 보이는 자리에 가 있어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사람들에게도 한 자리가 있었습니까? 그냥 성소에서 허드렛 일 하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어버리잖아요. 결국에는 그 가문의 대가 끊기고 결국에는 이제 사무엘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유력한 자가 됐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된 종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인을 드러내는 종이 참된 종입니다. 내가 드러나면 안 되는 거예요, 종은. 그래서 우리 주님은 늘 아버지를 나타내시죠. 그래서 늘 낮아지고 섬겨주는 자리에 늘 거기에 계셨죠. 종의 능력은 그 아버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는 능력이 참된 종의 능력입니다. 종이 주인처럼 똑똑하고 굉장히 다 알고 정말 스마트하고 뛰어나서 다 자기가 알아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종이 주인 행세를 하면 악한 종이에요.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종은 주인이 명령하실 때까지 그냥 묵묵히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뭘 많이 알기를 원하고 내가 많이 알아서 컨트롤하고 주인 행세하기를 원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는 항상 악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자기가 더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는 거죠. 물론 주인 되신 주님 앞에서 주의 음성 기다리며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면 주인 되신 주님이 능력을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를 해주신다 하는 것이죠. 엘레는 자식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망친 겁니다. 내 사랑이, 인간적인 사랑이 자식을 망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땅에 속한 자녀 이삭,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여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선하다, 아름답다, 거룩하다, 의롭다, 믿음이 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정말 나를 경외하는가, 정말 자식들보다 나를 존중히 여기나, 나를 더 존중히 여기는가, 그걸 달아보시는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행동의 중심을 달아보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떠함에 우리는 자꾸 치우치면 안 되고 사람들 이목 안목에
신경 쓰면 안 되고 또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에 자꾸 휩쓸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하는 것은 자기 중심성에서의 탈피를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주님만 계신 분이시다. 나는 없어야 된다. 이걸 결국 계속 나를 부인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 마음이 도적이면 그건 도적인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아무리 뛰어나도 저는 도적이라 성경은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싸한 외모나 말주변을 보고 그를 리더로 뽑으면 그 인격이 겉모습과 같지 않다 하는 거 금방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채워야 될 건 우리의 겉이 아니라 우리의 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의 중심, 그걸 채워야 됩니다. 또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죠. 대제사장 가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하다가 산부자가 한날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겁니다. 돌이켰다만 당하지 않았을 재앙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중심되는 주인되는 삶으로 돌이켰다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는 바람에 내 정욕,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행하고 싶은 거, 그걸 그냥 다 취하면서 사는 삶이 습관이 되는 바람에 가문 전체가 망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 악한 거 본받지 말아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 못한다. 의식하지 않고 사는 자다. 그러니까 이 성경 모든 것이 악한 것이 뭔가, 선한 것이 뭔가, 본받을 것이 뭔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은 뭔가, 여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머저리 같은 고라 자손의 폐역도 써 있고, 믿음의 조상들 또 어떻게 믿는 것이 믿음인가 하는 내용도 여기 다 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사는 삶의 모든 모습이 악이라 하는 것을 깨달으시고, 저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되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서 사람들에게까지도 결국 인정받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드러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빨리 포기하셔야 돼요. 나라는 거 주님이셔야 돼요. 내가 칭찬받고 싶은 거,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 내가 뭔가를 쥐고 흔들고 싶은 거 전부 다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인정을 받으시면 나머지 모든 것이 따라온다는 것을 잘 기억하셔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